요냐코반 규주 삼방데스. 내 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15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믿는, 부활의 주님을 믿는 우리 모든 삶 가운데에 절망의 사람이 소망으로 넘치게 하옵시고, 아픔의 사람이 건강의 사람으로 넘치게 하옵시고,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기쁨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 새 생명으로 넘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생명이 넘치게 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사셨습니다. 우리도 살았습니다. 아멘. 예. 우리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예, 우리 12절부터 1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우리 12절부터 우리 19절까지 천천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니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예.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다 믿습니다. 예. 우리 기독교의 복음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입니다. 예. 만약에 기독교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죽은 종교에 불과할 것이고, 예. 우리의 전파도 헛것이 되고 우리의 증거도 거짓이 되고 말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7절, 오늘 본문 1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금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예. 이렇게 확신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고, 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는 또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것을 믿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과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아무나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특별히 복 있는 사람만이 믿을 수 있습니다. 예.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라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죠. 한 번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교의 석가모니, 유교의 공자, 마호메트도 죽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무덤은 크게 만들어 놓고 자랑을 합니다. 예. 우리 기독교는 주님이 부활하셨기에 빈 무덤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독교만이 부활의 종교이고 생명의 종교인 것을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도마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어서 요한복음 20장 24절 25절에 보시면은 도마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서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예. 어떤 면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어떤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가 있죠.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27절 28절에 보시면은 그 후에
도마가 예수님의 상처 자국을 본 후에 뭐라고 그가 고백합니까? 나의 주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다라고 도마가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29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29절에 보시면,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래서 우리가 더 복 있는 자입니다. 우리들은 눈으로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했지만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믿고 부활의 주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들이 복 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예수님은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뭐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이 아니고, 뭐 가사 상태에서 깨어나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셨고, 두 손과 두 발에는 쇠못이 박히셨고, 옆구리에는 창에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기 전에 아리마대 요셉의 새 무덤에 묻혔던 것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500명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에 여러 번 예언되었고 또 예수님 자신이 여러 번 말씀하신 사실이지 않았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500명이나 사람들이 다 봤어요. 제자들도 보고. 그런데 그 말씀을 예수님은 내가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기 이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사형 선고를 받고 뭐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했을 때 그들은 어떻습니까? 다 뿔뿔이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두려움에 휩싸여서.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그들 마음에는 평화가 생겼습니다. 막 두려움에 떨고 문을 막 닫고 있었던 그들이, 그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마음에 평안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불안하십니까 지금도? 그럼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까? 그때 그 당시에 제자들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하지 않을까 두려움에 떨고 있어서 문을 닫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그들의 마음에 평화가 생겼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맨 처음 그들을 만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있어야 돼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러면은 무슨 일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막 성급하게 행동하면 다 되어 있는 일도 막 엎어지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세상을 바라보면 두려운 일뿐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평강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들에게는 사명감이 생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새로운 사명을 주셨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어떤 그런 사명의식에 의해서 그 가치를 규정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목회자는 목회자, 또 교회 내에서는 그렇죠. 또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모든 그 면에서
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감을 다 주셨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각자 집사로서, 권사로서, 교회 학교 교사로서 다 각자에게 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한 높은 삶의 목적을 위해 존재한다고 믿는 삶이란 위대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각자 우리가 그러한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사명의식에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더 생동감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각자에게 뭐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뭐 사업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다 모든 인류의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꼭 뭐 목회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뭐 꼭 뭐 어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 각자 달란트대로 사명감을 주신 것입니다. 그 사명감으로 넘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사명의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의 그 목적이 뚜렷하기 때문에, 사명이 뚜렷하기 때문에 용감합니다. 예. 사명의 사람은 언제나 활력이 있습니다. 예. 내가 그것을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예. 또 사명의 사람은 진지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각자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서나 사명감에 불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한숨을 내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을 받으라.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성령을 받으라. 부활의 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우리가 다 받으셔서 충만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손해예요, 손해. 끌려다니는 신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을 받으면 능력의 사람이 되고 성령을 받으면 열심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담대한 사람이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은혜의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예. 성령 받아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받아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제자들은 평안을 얻었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평안을 얻었고 사명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사명을 받고 성령을 받았으니 어떻습니까? 문 닫고 방 안에 있을 수가 없죠. 문 열고 부활의 증인으로 나서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힘들어도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다고 하면서 외쳤던 것입니다. 외치지 않고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부활의 사건은 과거의 사건만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그리고 누구에게든지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현재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우리 모두 그 심령에 새 생명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새 생명으로 넘쳐야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심령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내 심령이. 이것을 영적 부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 심령이 부활해야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부활의 심령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찬송가 493장 찬송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모, 새 생명 얻음모.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이전 것은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새 사람으로 되었기 때문에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앞만 바라보고 우리가 전진해야죠. 뒤돌아보면 안 돼요. 후퇴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생명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이 내게서 해같이 빛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찬송의 가사처럼. 그래서 영생을 맛보고 주 안에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사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활신앙은 생명의 부활과 연관이 됩니다. 생명의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그 생활이 부활합니다. 우리 생활이 막 부활해야죠. 이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제정한 날이죠. 구약에서는 안식일이라고 해서 토요일을 지켰습니다. 구약에서는.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일요일, 그러니까 주일이었기에 기독교에서는 이 날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면서 주일을 공휴일로 정한 것도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가 많이 세워진 것도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이 있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성전이 지금 세워져 있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부활을 믿고 살면 모든 생활이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24장 16절에 보시면은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니라. 그러니까 넘어져도 아주 넘어지지 말고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은 의인인 것입니다. 시편 37편 24절에서는 의인, 저는 넘어지나,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이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붙드심이시나.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넘어졌어도 실상은 넘어진 것 같으나 아주 넘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우리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도 넘어질 수 있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을 굳게 잡은 자는 다시 일어나고 성공하며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부활 신앙으로 성공합시다. 승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로 그 부활이 우리의 삶 가운데 헛되게 흘러가서는 안 되죠. 부활을 믿는 사람들과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은 생활 부활뿐만 아니라 장차 미래적인 부활이 됩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조금 전에 제가 목도 시간에 낭독했듯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이죠. 그러므로 우리 믿는 우리 모두는 부활하신 주님을 본받아서 장차 죽어서도 다시 삽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지 않았습니까? 2000년 역사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증인인 것입니다. 잡혀서 죽은 한이 있어도 절대로 변명하지 않고 찬송하며 달게 순교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죽어도 산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죽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바로 얼마나 그러니 모든 삶이 활기가 있고 강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변하지 아니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부활신앙의 사람은. 오히려 예수를
위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면 더 큰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심지어 그 당시에 부녀자들도 남편이 잡혀갈 때에 구차의 생명을 연명하지 말고 당당하게 부활해서 다시 만나자고 기약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담대합니까? 이 부활을 의심 없이 믿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목숨을 내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부활을 체험한 사람은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 바로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우리가 절대 신앙 안에서 구겨지면 안 돼요. 당당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 부활의 증인이었습니다. 우리도 그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인 것입니다. 그렇게 비겁했던 그들이 막 손으로 만져보고 옆구리를 만져보고 뭐 그래야지 믿고 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는 저 사람을 도무지 모른다, 저 선생을 모른다 3번이나 막 부인했던 막 저주까지 하고 갔던 그들이, 그렇게 비겁했던 그들이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주님 만났기에 예수님을 힘있게 증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부활하신 주님과 이렇게 동행할 때 우리도 이렇게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을 보시면 제자들은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삶 가운데서. 직장이나 가정이나 어디서든지 당당하게. 할렐루야. 우리가 생활로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생활로. 뭐 어떤 특별한 이런 어떤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음악가는 음악으로 예수님의 그 부활을 나타낼 수 있지 않습니까? 미술가는 미술로, 문학가는 문학으로 부활을 증거해야 합니다. 바로 그러한 증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미술로 부활을 증거한 사람들은 라파엘, 레오나르도 다빈치, 마칼렌젤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음악으로는 핸델, 바하, 베토벤, 문학으로는 단테, 밀턴, 블루닝이 부활을 증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름이 다 생명적인 부활의 증인으로 기록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절망의 사람이 소망이 사람이 됩니다. 절망할 수가 없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우리가 절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슬퍼할 수만 없죠. 슬픔의 사람이 기쁨의 사람이 됩니다. 불안한 사람이 평안의 사람이 됩니다. 질병의 사람이 건강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이런 증거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죽음의 사람이 생명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생명의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내 주로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침체되었던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 이렇게 세워주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우신 은혜를 깨우쳐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이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성령 충만하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까? 모든 삶이 부활하여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참으로 부활하신 주님, 우리 모든 삶이 부활하여서 새 생명으로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잠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 주님, 주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도 감히 참으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그런 심령으로 우리가 부르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가 이 놀라우신 이 주님의 생명을 얻고도 우리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가 어떠한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문제만 바라보고 절망에 처해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어떤 아픔에 처해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어떤 연약함에 처해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그러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다시 한번 불어넣어 주셔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더욱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참으로 절망의 사람도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참으로 이제 연약한 사람이 강건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픔의 사람이 참으로 기쁨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강건함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참으로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그 부활을 삶으로 증거하며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우리 가운데 말씀과 성령과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고자 우리가 굳게 다짐하고 나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여주시고 우리 모든 삶을 통하여서 그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개인 그 삶 가운데 학교나 직장이나 어디에서나 이 일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마음 깊은 곳에 새기며 우리가 생명으로 다시금 우리가 부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온전히 이 믿음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며 담대히 전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넘어질 수 없습니다. 참으로 의인은 7번 넘어지나 다시 일어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는 넘어졌으나 우리는 아주 넘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을 붙드시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앞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그 믿음을 주심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주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삶 가운데 활기가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이름으로 우리가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가 어찌 우리가 다 새길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가슴에 새기며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부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넘치기를 원합니다. 침체되었던 것을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참으로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너희가 증인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 가운데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리옵고 정성 들의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함으로 헌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1일 수요일입니다. 5월 2일 목요일입니다. 이날은 특별 성회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키미츠 교회가 5월 1일입니다. 5월 2일이 이자라 교회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1일 수요일 날 2부 성경 공부는 쉽니다. 그건 다음 주에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헌금의 축복기도 드리고 주기도문으로 찬양 1장 드리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새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주님을 우리가 더욱더 찬양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믿음으로 다짐하며 나갈 수 있는 이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참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모든 삶 가운데 주님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연약함이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참으로 주님의 그 부활을 믿고 모든 삶이 새롭게 부활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 모두를 새 생명을 주시고 부활의 능력을 부어주심을 믿고 정성되는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물질을 연락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물질을 연락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